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좀 빼주시겠습니까? 에코 1번 에코 빼주시고요. 자, 좋음이 아닌 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해봤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1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지금의 인기가 평생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마다 인기 있는 친구들 있잖아. 학교마다 나름의 서열이 있잖아. 보이지 않는 서열. 그것이 평생 간다고 여기는데, 사실 이게 성인이 되면은 학교 내 서열, 학교 내에서 인기 있던 사람들이 인기가 없고 서열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요, 인기보다는 능력이고 인성이고, 그리고 여러분 책임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도 있고 인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우리 영화부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해요. 지금 단짝 친구는 평생 갈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십시오. 자, 평생 갈 거야. 평생 갈 수도 있고 잔인하지만 평생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학교 친구 평생 갈 거야. 수아랑 수민이는 평생 가야지. 너희들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자, 평생 갈 거야, 영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상황이 변하면서 공간이 달라지면서 멀어지는 친구가 있고, 또 계속해서 만나는 친구가 있고, 새로 사귀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10대들이 하는 착각 중 하나, 감정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두근거리면, 김한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심장이 두근거려.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 아니죠. 우리 한솔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다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한 호감일 수도 있고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희생이고, 사랑이란 책임감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대들은,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애 있어요. 나 막 걔 없으면 죽어. 죽긴 뭘 죽어.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 김마태 전사도 이거 진짜 많이 착각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20살이 되면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대학에 가면 걱정하지 마, 예뻐질 거야. 개구라. 대학 가면 잘생겨질 거야, 멋있어질 거야. 자, 정훈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정훈쌤은 잘생겼죠? 당신을 모욕한 건 아니에요. 신명쌤 맞아요, 아니에요? 대학 가면 예뻐진다.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기에 빠지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꾸며야 되고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착각.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만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착각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것을 착각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착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닙니다. 김마태 전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닙니다. 아동부 때 정도 되면 초6도 아니죠. 한 초4까지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막 이러면은 우리 수민이 뭐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수민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이러면 우리 수민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막 이랬을 거야. 그래, 달란트 받고 막 이랬을 거지. 저도 꽤 많은 달란트 받았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엄청 멋져요. 대박이에요. 짱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대란 이 느낌표가 하나님 좋은 분이 맞나라는 물음표로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소리쳤던 이 때가 점점 하나님 좋은 분이 맞으신가? 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사랑하는 누나랑 결혼을 했지만 중학교 때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이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누나인데 나한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자, 구정현, 이거 플러팅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정윤이가 연애를 못하는구나. 자, 야 상원아, 자 상원아,
누나 얘기하는 거야. 상원아, 나랑 영화 보고 우리 이따 파스타 먹을까? 플러팅이 아니야. 플러팅이죠. 내가 넘어갔을까 넘어가지 않았을까? 바로 넘어갔지. 영화에서 그냥 끝났어. 영화에서 넘어갔어. 뭐야? 나를 이렇게 눈 작은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에게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똑같이 영화 보고 밥 먹자고 플러팅을 한 겁니다. 제가 그때 엄청 낙심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15년밖에 살지 않았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영화계 청소년부는 한 명만 사랑하고 한 명에만 플러팅하는 해바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잠깐 물음표로 바뀌었을 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적이 있죠.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 너는 짱이 될 거야. 너는 너의 형제들보다 더 나은 짱이 될 거야. 요셉은 막 이야기해요. 그래, 나는 짱이 될 사람이야. 난 짱이야. 짱이야. 이랬는데 형들의 배신으로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이 됐고, 더 나아가서 강간범이라는 누명이 쓰였고, 그리고 그는요,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쭉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짱이라고, 너 짱이야라고 했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봅시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자, 좋은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게. 씨만 뿌려도 열매가 맺는 그런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라는 거죠. 버석버석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씨 뿌리면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씨 뿌리면 그 떨어지자마자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You are good all the time,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개역개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쿠폰 드리도록 할게. 제가 피자 사주도록 할게. 성경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자, 하나님. 입술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뭐가 달라요? 비슷비슷한데 의미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얘들아 잘 봐봐. 좋다와 선하다는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어. 무엇이냐면 바로 주체가 다릅니다. 좋다의 주체는 바로 나예요.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굿, 좋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 계획들, 내가 원했던 꿈들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타이밍,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은 장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하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역대하 30장 18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역대하 30장 18절 노란색 글씨만 시작.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전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 우리 준영이, 주환이, 얘네 막 굴러다니더라고. 지금은 막 근육질인데 굴러다니고, 저 효윤이가 그런 머리를 했을 줄 나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 한솔이, 여러분 한솔이 옛날에 바가지 머리 한 거 아세요? 이렇게 깎아머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김미아 선생님, 제가 김미아 선생님 7년 전 사진을 보고 와, 선생님 이러셨구나, 지금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들 엄청 많이 컸더라고. 근육도 많이 자라고
성장했더라고. 키도 많이 크고 살집도 늘어나고 또 뼈도 튼튼해지고 덩치도 커지고 성장했더라고. 육신이 성장하면 몸이 커집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커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커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점차 바뀌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의 믿음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진짜 듣기만 해도 짜증났던 왕, 이스라엘이 정말로 증오했던 왕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뻐하기 시작해요. 막 껌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막 불러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좋은 명품도 막 아낌없이 막 사 입혀주고 이런다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27m 몇 미터? 27m 되는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 신상에게 절해라. 내가 만들었다.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면서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바벨론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절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역시 느부갓네살 왕 짱 중에 짱, 대단합니다. 대박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쁨 받는 이 세 명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그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꾼지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왕이 명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아멘. 이 이간질합니다. 꼰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신을 향한 배신과 불순종입니다. 당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얘네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오케이. 누가 신상에 절하지도 않느냐? 반드시 처벌해라. 데리고 와라. 내 눈앞에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 앞에 이쁨 받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자신의 분노를 접어두고 자비를 베풉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박지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아멘. 어떤 내용이냐면 이리 와, 자비를 베풀어서 이리 와. 그리고 야, 둘도 말고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너희 세 친구, 너희들 목숨 내가 살려줄게. 목숨 안 건들게.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바로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세 친구가 말하기를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아멘. 성민쌤, 고백 어때요? 이 고백 들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야, 너 죽일 거야? 던져버릴 거야? 그랬더니 왕이시여,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왕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27m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2700m,
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이 금신상에 내가 어찌 당신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님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나는 절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이시든지 아니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정도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딱 구해주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을까? 천사가 막 흠모하고 와 대단하다. 다니엘의 새 친구 진짜 믿음이 좋구나. 대단하구나.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들이 불거덩이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잡을 것이고 그들이 다치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혹은 누부갓네살 왕을 회심시키시든지 어떤 천지지변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딱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다음 말씀을 읽어보니 대단히 충격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분의 된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불타는 용광로수로 던져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용사들은 그들을 옷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대단한 고백했는데, 진짜 멋진 고백, 소름 끼치는 고백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순간 천사를 통해서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들이 이 정도 고백했으면 하나님 좀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용광로에 물이 터지게 해서 이 용광로가 온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주님께서 회심시켜서 잠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해야지 좋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그 다니엘의 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화염 구덩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상 입은 적 있으세요? 저는 라면 국물을 제 허벅지에 이렇게 쏟은 적이 있어요. 야, 펄펄 끓는 물이 내 허벅지에 쏟아졌는데 막 수포 생기면서 두세 달을 진짜 고통스럽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곳은 어디냐면 펄펄 끓는 라면물이 아니라 펄펄 끓는 용광로였어요.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디 사지가 절단해서 장애가 생겼다, 불구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즉사, 바로 죽었다, 죽음 가운데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다음 말씀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아멘. 그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또 다른 전개, 또 다른 예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어떤 화염도, 어떤 용광로도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 있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은 용광로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같을 때도 있지만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용광로 속에 떨어질지라도 그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있을지라도 거친 파도 속에 너희들이 발버둥 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너희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총동원하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주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해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불구덩이로 떨어져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때때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긋날 때가 있고, 너희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고, 너희들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긋날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위대하시고 더욱더 선하신 방법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보다 더욱더 완벽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알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인사하게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와, 내 믿음 최고 강력해, 다 부셔버려, 이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현주 권사님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이냐면, 좋으신 하나님에서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때 분명히 있어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의 뜻은 이거지만, 나의 계획은 이만큼이지만 당신의 뜻은 이만큼이며 당신의 계획은 더 완벽하며 더 능력 있으시며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 배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주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상처 입고 울고짖게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웃게 만드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화평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게 나에게 좋은 게 맞아요.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나 기도했는데 왜 안 지켜줘요? 나 기도했는데 왜 안 알려줘요? 주님, 이제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하여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긋나는 타이밍, 하나님과 어긋나는 계획, 하나님과 어긋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완주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사람의 계획과는 달리 불구덩이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은 용광로 속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용광로 속에 떨어질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친 파도가 너희를 덮을지라도 아무것도 너희들을 위협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상처 입힐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신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아름다운 영화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때에 따라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준아, 내가 광고할게. 자,